오늘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길게 썼어요. 작은 글씨로 길게 썼지만 중략하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면은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 알려줄지 고민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 교회와 학교, 과학교육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창조에 대한 내용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견해가 다르니 어떻게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창조 진화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마음속에 확정함이 없다, 이것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조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큰 질문이죠. 그렇지만 사실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창조는 자연스럽게 받아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 창조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진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화가 하나님의 존재하고 뭐 전혀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진화는 과학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화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론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내일이나 또 모레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따라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해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창조, 진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아이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는 좀 믿음이 약한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단다.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할 뿐이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다고 딱 얘기하고 선포하고 말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존재 증명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부분을 아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세 같은 분이 하나님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봤다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임재를 경험했다는 의미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뭐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요, 저는 이 말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유일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 증명하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누군가 만들었죠. 이 강대상도 누군가 만들었죠. 여기 종도 누군가 만들었죠. 물컵도 누군가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집마다, 그러면 집은 뭐냐? 집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도 누가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과학자, 다 같이 시작. 시계가 시계공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주 만물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죠. 그냥 수많은 시간, 그리고 우연히, 이게 진화론의 기본 전제거든요. 수많은 시간, 그리고 플러스 우연,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사람, 이것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진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주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론적 접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읽어보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체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최소한 35가지의 상수, 변수가 아니고 상수, 항상 그 35가지의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상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한다는 것이 생물학자나 또는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중력이라고 하는 거, 이 중력의 그 중력과 팽창 속도의 그 균형이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그 10억 분의 1에 10억 분의 1에 10억 분의 1에 10억 분의 1이라도 달라지면 은하계도 별도 행성도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태양계, 은하계, 이 모든 이 우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그만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 모든 우주의 질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그 생명체 자체가 살아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대로의 우주를 만들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조율한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지적이며 전능하고 목적의식을 가진 창조주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우주론적 접근입니다. 미세조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죠. 우연하게 복권에 당첨될 수 있죠. 그런데 복권에 한 사람이 만약에 4번을 연속 당첨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아니,
평생 복권 한 번 당첨되기 어려운데 저 사람은 4번이 당첨이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권에 4번이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한 긴더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작은 마을에 사는 62세 된 여성입니다. 긁는 복권, 이 복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긁는 복권을 사서 100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4번째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200억 원을 복권을 통해서 벌었습니다. 얻었습니다. 4번이 당첨될 확률은 2억 분의 1이라고 그래요. 2억.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조한 긴더라고 하는 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통계학을 배워서 박사학위를 딴 분입니다. 이분은 당첨 확률이 높은 복권을 찾아내기 위해서 복권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복권이 움직일까, 이 복권이 당첨되는, 이게 통계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한 긴더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복권을 이렇게 사고 또 긁고 그래서 당첨이 됐는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복권이 4번 당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혹시 주변에 복권에 4번에 당첨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우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복권 4번 당첨되는 거 한 번도 어렵지만 이 복권 4번 한 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수, 변함없이 있어야 될 이 상수가 35개, 불가능한 상수가 35개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지만이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주론적 접근이고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4절에 대한 말씀을 사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봤자 별로 의미도 없어요. 과학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그 배경이 이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생물학을 대학 때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생물을 하고 또 과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인지 몰라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 가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저는 쉽게 받아들여졌고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대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를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만큼 복잡하고 질서정연하고 아주 거의 그 인체나 우주가 그만큼 정교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증명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다 같이 시작.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단다. 또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단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부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주변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간증서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그게 소설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일들을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간증서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경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류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살아나면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나겸일 목사님,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살아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톡쇼의 여왕이라고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제가 말씀했듯이 그의 부모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 실망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살이 엄청나게 찌고,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만 하는 권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간증을 시켰던 적도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살아계심,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요 우리는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창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진화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문점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진화는 허점이 많은 과학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맨 밑에만 볼까요? 한번 따라서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곧바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진화 문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창조 진화 문제를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대학 다니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한 과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창조론에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가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다른 의문점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란 것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화론이 진리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진화론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교수님은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당돌하게 물어봤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진화론을 한 학기 내내 맨 앞자리에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당돌하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화론을 진리냐 비진리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학으로서 가르친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하나의 이론과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다른 견해들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듣고요. 참 이분이 그래도 솔직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에는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을 처음에 시작했던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그 속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만약 이렇다면 이렇다. 이렇다면 이렇다. 가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진화론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려고 그래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면 조금 더 우리가 창조 진화에 대해서 가깝게 그리고 마음의 변함없이 확신 가운데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조 진화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고요. 내일 진화에 대해서, 모레는 또 창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